넷불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내 나그네 집의 세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집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얼마 전 친척 할머님께서 돌아가셔서 그 자녀들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주 오래된 저희 부모님과 저희 할머님 사진들을 발견하고 저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저희 고향교회 1962년도에 저희 고향교회의 성경학교 한 사진, 아마 여기 자막에 그 사진이 좀 보여질 겁니다. 그 사진, 거기에는 저희 아버지의 고등학교 때 머리 빡빡 깎은 얼굴이 있고, 또 저희 친척들, 또 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생전의 모습, 또 뭐 어떤 사진에는 또 저희 부모님 결혼식 사진, 그리고 어떤 사진은 또 제 고등학교 때 졸업 사진들, 이런 몇 장의 사진들을 헌내 받았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쭉 보면서 정말 지금은 다 고인이 되신 분들의, 그러나 제 머릿속에는 아직도 선명한 친척들과 또 저희 할머님 또 할아버지의 그 살아생전의 모습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47장에 이 야곱이 바로 앞에서 했던 말이 기억나더라고요. 내 나그네 집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돌이켜보면 누구나 책 한 권 이상을 쓸 만큼 사연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고향이 그립고 또 이 돌아가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나 혼 형제자매들, 혼 자녀들 모두가 다 그립고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고향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의 친정집, 우리의 고향집은 에덴 동산이었죠. 창세기 2장 7절로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인류의 고향집, 이 친정집이죠. 서두에 제 옛날 집에서 이 사진, 그 옛날 집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들의 옛날 집, 그들의 친정, 그들의 고향에서 태어났죠. 여러분, 우리가 고향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결혼할 나이가 되면 결혼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결혼할 사람이라고 여자를 데려와요. 혹은 이제 남자를 데려오죠. 보니까 이게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키워놓고 좀 속상해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정말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자기 짝 만나서 정신 팔리면 이게 속상한가 봐요. 정신 팔려서 부모가 뒷전으로 밀리면 이게 속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저도 자식이 있고 부모님들이 있지만 자식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다 해줘도 부모님에게 뭔가를 해드릴 때는 일단 뭔가 좀 여유가 있어야 해드리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식은 빚을 내서라도 해주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 근데 여러분,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제가 보니까 에덴 동산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을 먼저 봤습니까? 하와를 먼저 봤습니까? 아담이 당연히 하나님을 먼저 봤죠. 하나님이 엿새째 날 흙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아담을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에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아담이 먼저 본 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먼저 보고 나중에 하와를 보았는데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을 더 좋아했을까요? 하와를 더 좋아했을까요? 누구를 더 좋아했는지 아세요? 하와를 더 좋아했어요. 하와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이게 내리사랑이에요. 이런,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을 때 아담이 그거 먹으면 자기도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걸 먹은 이유가 뭐냐면, 죽을 줄 알고도 먹은 이유가 뭐냐면 하와 없이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같이 죽으려고 선악과 먹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영감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창조주에 대한 사랑, 감사, 충성, 이 모든 것은 하와에 대한 사랑에 눌리어졌다. 무슨 말입니까? 아담의 입장에서 하와에 대한 사랑이 창조주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충성보다 컸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는 아담 자신의 한 부분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이별한다는 생각만 해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여자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여자가 죽어야 한다면 그도 그 여자와 함께 죽을 것이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을 금이야 오기야 키우고 때가 돼서 짝을 만나서 보내게 될 때 서로 사랑하는 거 보고 질투하시면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들 키워봤자 결혼하면 소용없다, 지 마누라밖에 모른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내 부모를 떠나 독립하라고 말한 것처럼 자식을 결혼시키면 부모는 이 자식들 부부 사이에 가운데 서지 마시고 옆에 뒤에 서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태초부터 그런 거니까 그러려니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잘 키워서 결혼시켜 보낼 때 이런 부모가 뭘 주냐면 혼수까지도 주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서 에덴에서 내보낼 때 물론 죄로 인하여 나갔지만 뭐를 주셨냐면 혼수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혼수가 뭐냐면 바로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뭐를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은 자기의 목숨을 혼수로 지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양이 죽은 거잖아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의 목숨을 혼수로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얘들아, 죄악 세상의 세월이 나그네 세월이고 힘든 세월일 거야. 땅은 엉겅퀴를 내고 이별과 고통과 사망이 너의 운명이 될 거야. 그러나 내가 주는 이 혼수, 이 가죽옷은 너희가 다시 고향집, 친정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증표야. 꼭 기억하길 바란다. 그렇게 해서 주신 게 뭐냐면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이에요. 여러분, 죄악의 세월이 오래 지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야곱과 이삭의 일생을 여러분이 너무 잘 알지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 요셉. 이 야곱이 사실은 부인이 넷이잖아요. 원래 둘인데 그 종들까지 해서 그 넷을 통해서 12를 낳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사랑했던 그 라헬. 그러므로 그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가장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을 자식들에게는 주지 않는 색동옷을 입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자식들이 질투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좀 간단하게 넘기면 요셉을 애굽에 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께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자에게 찢겨서 죽었다고 고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찰 노릇이지요. 가장 사랑했던 자식이 죽은 겁니다. 그 후로 자식 잃은 아비의 심정으로 고통스러운 날을 살았지요. 한편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도 가고, 그러나 정말로 그렇게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배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애굽에 내려갔어요. 아무리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젊은 이 13세의 나이에 부모 형제 다 떠나서 이 머나먼 타국 땅에서 종살이하고 그것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요? 정말 긴 얘기 다 할 수 없지만 그가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때에 애굽을 비롯해서 이스라엘까지 7년간 전에 없던 기근들이 들어서 모두 다 죽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전 7년 풍년 동안 예비해 놓은 요셉의 지혜 탓에 모든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옵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이 어떻게 보면 그 원수 같은 형들이 자기 앞에 곡식을 사러 와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계기로 마침내 그리도 보고 팠던 아버지 야곱을 만나지요. 야곱은 사자에게 찢겨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을 찾고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의 이야기입니다. 8절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니요? 9절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집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 후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사해 애굽에서 바로 왕의 배려와 총리가 된 요셉의 배려로 고센 땅에 거하게 됩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거하며 147세에 죽습니다. 그 후에 또다시 시간이 많이 지나 요셉이 죽게 되었을 때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 요셉이 그의 마지막 죽을 때에 많은 가족들을 자녀들을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를 애굽의 총리라 하지 말고 하늘 가나안에 뼈라 기록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참 감동적인 영감의 글이 있습니다. 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좀 잘 보시면 좋겠어요. 요셉은 그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54년을 더 살았다. 그는 살아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모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다. 요셉이 두 자녀가 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애굽에서 나온 그들의 손자까지 다 보게 된 겁니다. 그는 그 백성이 증가되고 번성하는 것을 보았고 그 모든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키리라는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다. 참 저는 이 부분이 감동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가나안 땅에 관련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계속되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 임종이 가까움을 볼 때에 그는 친척들을 그의 주위로 불렀다. 바로의 땅에서 그는 그렇게 영예로운 대우를 받았으나 애굽은 그에게 그의 유랑의 땅에 지나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행위는 그가 이스라엘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것을 증거하였다. 요셉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저희가 그의 유고를 저들과 같이 가나안 땅으로 올려가리라는 엄숙한 맹세를 받았다.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노역에 종사한 수세기가 흐르는 동안 요셉의 임종의 말을 기억나게 하는 그 관은 이스라엘에게 저들은 다만
애굽에 체류하는 자들의 불과함을 증거하였으며 구원의 때가 분명히 올 것이므로 저들에게 허락의 땅에 대한 저희 희망을 굳게 잡도록 하였다. 마침내 요셉의 당부대로 이스라엘 후손들은 수백 년 후에 드디어 출애굽하게 될 때에 그의 해골을 옮기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앞세우고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출애굽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향, 우리의 친정집 에덴에서 나온 이후에 아무리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유행가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갈 길 모를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조금 출애굽의 다른 각도를 좀 조명해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할 때 내 백성을 보낼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내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뭐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를 지키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보내달라 Let my people고 할 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 백성들을 광야로 나가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절기를 지키도록 보내달라고 말한 겁니다. 이 절기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 절기입니다. 열재앙 중 마지막 장자 죽이는 재앙 때 어린 양을 취하여 문설주 인방에 피를 뿌린 집은 사륙의 천사가 그냥 pass over 지나간 것이죠.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바로 그 날을 정월 초하루로 잡게 합니다. 마치 우리가 해마다 신정 1월 1일이 사실은 신정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음력으로는 매 해마다 그 구정이 있어서 그날이 정월 초하루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구정과 같은 개념이죠. 어떤 그 날짜적인 차원에서 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이 달로, 다시 말하면 유월절을 하는 그 달입니다. 그 달로 아마 이때가 3월쯤 되었을 겁니다.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 달을 1월 1일로 만들라 그겁니다.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5절 7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의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여호와의 유월절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유월절 제도는 바로 정월 1월 14일 그때가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양을 잡았죠.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의 혼수품입니다. 제가 서두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다시금 고향집 친정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혼수품이 뭐였냐면 그게 어린 양을 잡은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것과 똑같은 상징을 가진 것이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양을 잡죠. 출애굽의 혼수품.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었던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1450년이 흐릅니다. 그 모든 혼수품의 표상이 원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혼수품의 표상이 원형과 만나게 되는 일이 그로부터 1450년 후에 있었어요. 바로 그
에덴에서 나올 때의 혼수품의 원형, 출애굽의 양 잡는 혼수품의 원형이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부터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21절의 장면입니다. 그것이 성취된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낡고 거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그 혼수품, 바로 출애굽의 혼수품의 원형이고 실체인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마침내 가장 악할 때, 얼마나 악하냐면 자기들을 창조한 하나님 부모를 죽일 만큼 악할 때 일부러 그때 주님이 오셔서 창세기 3장 21절에 약속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죽음으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마치 우리가 먹는 밥이 봄부터 가을까지 농부의 피땀으로 만들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몸의 연료가 되듯이, 그래서 우리 몸이 살아나듯이 마찬가지로 낡고 거칠은 그 십자가에서 그분의 살과 피가 찢겨서 우리의 음식이 되었고,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오늘 우리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너무나 커서 심장이 파열돼서 죽은 겁니다. 인류의 고통의 무게가 심장을 터쳤어요. 예수님 십자가 곁의 강도가 바로 그것을 본 겁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문제인 겁니다.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식을 잊게 한 그분의 사랑은 더 커지는 거죠.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의 언덕 골고다를 끌어안으시고 인류를 품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 없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세요? 내 나그네 집의 세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제가 하나의 좀 긴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으로 실렸던 마치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 같은 그런 글이 있어서 좀 읽어드리겠어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어느 한 작은 산골 마을입니다. 온 세상이 흰 눈으로 덮인 깊은 한겨울이었어요. 그날도 하늘이 흐리더니 부슬부슬 눈발이 날리는데 이른 아침 초라한 상여 하나가 마을 어귀에서 뒷산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상여 뒤에는 9살 정도 된 사내아이와 7살 된 사내아이, 둘이 허름한 상복을 입고 동네 사람들이 메고 나가는 그 상여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남은 식구라고는 이 아이 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작은 아이가 아직 갓난아기였을 때 세상을 먼저 버린 아내를 원망하면서 물려받은 재산도 변변한 기술도 없지만 힘든 세상을 어떻게든 남은 아이들과 살아보려고 제대로 된 끼니조차 변변히 잊지 못하고 온갖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다가 이제 아버지마저 병을 얻어 이렇게 한겨울에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장례가 있고 나서 얼마 동안은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 불쌍한 아이들을 잘 돌보아 주었어요. 그런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마저 안 계신 이 집에서 한겨울에 어린 아이 둘이 지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큰 아이가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농짝을 정리하다가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된 편지봉투 하나를 발견한 것이 그때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이 남들처럼 집안에 어머니가 없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우리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고 물을 때마다 아직도 어린 아이에게 어머니가 죽고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늘 내 어머니는 멀리 멀리 갔다라고만 말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아이들은 언젠가 멀리 간 어머니가 다시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지내던 터였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이 편지 봉투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어머니가 계신 곳의 주소도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구로동 423번지 7통 2반 김영숙. 큰아이는 몇 번이고 그 주소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멀리 갔다고만 말씀하시던 그 어머니의 주소였습니다. 이 주소대로만 찾아가면 꿈에도 그리던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 겨울 어느 날 어린 7살짜리 동생과 함께 어머니의 주소가 기록된 편지 봉투를 손에 들고 어머니를 찾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큰아이는 며칠을 벼르다가 어느 날 7살짜리 남동생과 함께 길을 나섰어요. 그날도 여전히 온 세상은 하얗게 눈이 덮인 한겨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서울 갈 때 늘 다니던 마을 앞길을 잘 보아두었습니다. 저 큰 길 어딘가에 서울만 찾아가면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주소가 있으니 걱정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모처럼 햇볕이 든 날을 잡아 서울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편지는 아버지가 어머니와 결혼하기 전에 총각 처녀 시절에 주고받았던 연애 편지였어요. 아이 어머니가 세상을 버린 후 아버지는 이 편지를 아내 보듯 소중하게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큰아이가 알 리가 없습니다. 언제나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말씀하신 멀리 가신 어머니의 이름과 주소를 보고는 그것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느 만큼 걸었는지 작은 아이가 보채기 시작합니다. 형아야, 다리 아프다. 쉬었다 가자. 벌써 여러 번 한 굽이만 더 가서 쉬자고, 한 전봇대만 더 가서 쉬자고 달래왔지만 이제는 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벌써부터 다리를 절면서 절뚝거리며 걷는 동생을 더 걷게 하는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리 아프다고 보채는 동생을 몇 번을 더 달랜 다음에 큰아이는 동생을 업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큰아이도 얼마 가지 못해 주저앉고 말았어요. 잠깐이면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 벌써 점심때가 훨씬 지났어요. 하늘도 어느새 잔뜩 흐려 있습니다. 조금 더 가면 서울이 나타날 것 같은데 가도 보이는 것은 온 세상에 덮인 흰 눈뿐입니다. 춥고 배고프고 다리도 아프고 하는 수 없이 길가 조금 우묵한 곳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잠시 배고픈 것을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찬바람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형아야, 졸린다. 자고 가자. 작은 아이가 졸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는지 배고픈 것도 추운 것도 다 잊어버리고 형아야, 졸린다. 자고 가자. 보채기 시작합니다. 이미 싸늘하게 식어가는 7살짜리 동생의 손을 꼭 잡고 그래, 서울에 가면 사람이 많아서 손을 잡고 가다가 놓치기라도 하면 엄마 있는 곳을 찾지 못해. 엄마 주소를 잊어버리면 안 돼. 나를 따라해. 서울시 영등포구 구로동 423번지 7통 2반 김영숙. 서울시 영등포, 아니 더 큰 소리로 따라해. 서울시 영등포구 구로동 423번지. 졸지 말고 정신 차려서 눈을 뜨고 이 형을 보면서 다시 해봐. 서울시 영등포구. 어느새 작은 아이는 더 이상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잦아듭니다. 온몸이 싸늘하게 식어가면서 고개를 파묻고 깊은 잠에 빠져있는 동생을 보자 큰아이에게도 이제까지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이튿날이었습니다. 읍내장에 가던 마을 사람들이 동구 밖에서 꽤 멀리 떨어진 마을 저쪽 어구 길 한편 조금 우목한 곳에 밤새 내린 하얀 눈에 덮인
낯선 작은 눈더미 속에서 서로 손을 꼭 마주 잡은 채, 그리고 한 손에는 누런 빛바랜 편지 봉투 한 장을 가슴에 꼭 안은 채 얼어 죽어 있는 두 아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뿔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결국 이렇게 끝나버리고 말지 모릅니다. 그저 죽음의 나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까?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부귀영화를 노려도, 아무리 엄청난 인기를 노려도 우리의 삶은 야곱의 고백처럼 내 나그네 세월, 그리고 험악한 세월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에덴에서 나올 때 가죽옷을 입히셨던 것이고, 출애굽할 때 양이 죽었던 것이고, 마침내 그 원형인 주님이 오셔서 그 낡고 거칠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영원한 친정집으로, 우리의 고향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 영원한 하늘 달력의 정월 초하루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이 6월절을 제정할 때는 그 달을 정월 초하루로 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이르게 될 때에는 드디어 이제 하늘 달력의 정월 초하루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늘에서 맞는 명절이 되겠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졌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계셔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십니다. 아니, 오셔야 합니다. 있어도 다 쓰지 못할 것, 결국 허무하게 우리의 호흡이 끊어짐과 동시에 사라질 것을 위하여 살아가지 맙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찌되었든 하늘에 갑시다. 그때까지 이 땅의 내 나그네 집의 세월을 잘 견디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그 여름,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